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자유합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금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손바닥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시간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이렇게 주님께 모든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가진 최선의 것을 고백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되는 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을 돌리세요.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되는 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진의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그 비전이 완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이 시간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으로 주님만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의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먼저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저희들의 생각이 앞서고 저희들의 계획과 방법과 나를 위한 삶이 앞섰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생각들, 악한 삶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받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는 영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갈급한 영혼들 주님의 말씀 듣고 놀라운 영적의 회복을 얻고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지치는 이민 생활 속에서 삶의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심령의 어려움을 가진 자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로 지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 주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정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84장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빛 내게 비추었네.
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종교의 탄생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또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보기 위해서 인간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이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 인간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했기에 종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 안에 일어나는 이 안에 있는 나약함 때문에 생겨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안에 신앙심이 있어서 종교를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종교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이 술과 도박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종교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종교의 노예가 되면요, 인생이 그만큼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종교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점점 비인간화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화 되어가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종교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비인간화가 되어가더라는 것이죠. 무슨 강박증이라도 생긴 듯이 이 종교 의식과 종교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고서도 뭔가 불안함을 느끼고 또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종교가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삶이에요. 점점 비인간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자, 그 원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별명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누가는 특별히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모든 길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이 클라이막스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더욱 부각시키는 이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직전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의 시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어떻게 지나가셨는지 그 경로를 뚜렷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거기를 왜 지나가셨는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왜 지나가셔야만 했는지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는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때에 그때 수도였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펼쳤던 정책이 혼합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결혼을 하게 해서 이 혼합을 시켰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섞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율법에 명시하기를 무엇이든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섞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짐승맛도 못한 사람들로 분류되었던 바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유독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찾아가서 감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걸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고 왜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좀 더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한 동네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게서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누군가 가까이 오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외쳐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쳤던 것이죠. 자, 그들이 외친 내용을 보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선생님이라고 부른 단어는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여러분 선생님이라 부를 때 성경에서 teacher이라고 부를 때 랍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랍비. 근데 여기서는 유독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에피스타테스, 그들이 불렀던, 그대로 사용했던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일을 진행하고 완성하는 직함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직함을, 그 권위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권세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랍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을 봤을 때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으로 간청했던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결 규례 때문인데요. 자, 나병 환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더라도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나았다라는 승인을 해야만 그들은 완전히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자,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들은 다시 사회생활로 돌아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에게 다시 소속해서 함께 평범한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병을 고쳐주는 행위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이 깨끗하게 고쳐진 것을 보여줘야 제사장이 승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병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고쳐진 다음에 갔던 것이 아니라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나은 것도 아닌데 그들 10명 모두는 예수님의 말만 듣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가 권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믿음에 근거한 순종도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이들 10명은 모두 제사장에게로 가는 중간에 이 몸이 이게 낫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신기하게.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이 점점 깨끗해지더니 완전히 낫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아마 그것을 근거로 아마 나머지 9명의 사람들도 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가게 돼요. 자, 믿음이 있어 보였던 10명 중 누가는 가던 길을 돌이켰던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혼자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게 가는 곳도 혼자 떨어져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리심산으로 아마 제사장을 만나기 위하여 홀로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가다가 몸이 낫는 것을 느끼고 바로 돌이켜서 유일하게 이 사마리아인 하나는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 무엇인가를 대조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있죠. 이 사마리아인과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문제 해결을 받은 이후에 이 사마리아인과 나머지 9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누가 종교인이고 누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지를 우리에게 대조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으로 달려가다가 고침을 받은 것을 느낀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한 사람만 예수님을 향하여 몸을 돌이켜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요,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에게 정말 이 사람 인생의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사람에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한 몸을 보이고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을 거예요.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것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내가 정정당당하게 이제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정상인으로서 사람들이 주는 인정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 승인을 받으러 가는 그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에서 이렇게 완전히 해방되고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보내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돌이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과 섞여서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무시당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에 가진 것 가지면서 사람들이 보내주는 박수와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다는 승인을 받지 못하면 원래 자신의 그 어두웠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삶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승인을 받아야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포기하고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승인과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인정을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께 나아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주인께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었던 9명의 유대인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였어요. 그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인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그들에겐 더 중요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들의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주님보다는 자신들이 더 중요했고 주님보다는 자신의 인생이 더 중요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받았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 삶에 이제 사람들이 보내주는 승인과 인정이 더 중요해서 아마 급하게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님보다 사람이 주는 그 인정과 승인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문제 해결도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닌 수단을 삼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배하는 것, 심지어 순종하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승인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바로 종교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 세상에서 잘 되고 싶습니다, 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9명의 사람들처럼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나에게 필요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내가 예배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종교인이 아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유일한 한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어떤 취급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님에게까지 버림받아서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 난 그냥 별로 뭐 큰 꿈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냥 정상인처럼 사는 거, 그것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누구보다 더 비참하고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절대적인 기회를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순서상 근데 그는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는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고서라도 다시 내가 어두움의 그 길로 다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여전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고 골치 아픈 일이 가득하고 보기 싫은 사람이 주변에 수두룩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다 할지라도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 훈련해야 돼요. 감사 훈련. 매사가 불평이고 짜증이신 분들은 특별히 감사 훈련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책자를 보다가 이런 글귀를 하나 봤는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늘 있는 그런 감동적인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 글귀를 보았을 때 어떤 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때였어요. 하는 모든 게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그분은요, 제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하는 모든 일에 딴지를 거는,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글귀, 그걸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나를 가장 많이 성장시켜 주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글귀였어요. 그걸 읽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였구나. 그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셔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이라는 걸 생각하고 나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분하고 엄청 친합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요, 그냥 뭐 사는 얘기도 하고요. 감사로 마음이 변화되니까요,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하세요.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둠하면 굉장히 피하고 싶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셨어요. 그 어둠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도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게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어둠이고 고난이고 문제라 할지라도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셔야만의 감사가 아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제 마음 깊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셨어요.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니? 너는 왜 교회를 부흥시키길 원하니? 너는 왜 지금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하고 있니? 그것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너는 왜 그것을 이루려고 하니? 내가 나를 믿는 것, 내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니?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승인이나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을 위한 것이니? 라는 그 마음을 제 마음속 깊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를 가득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주게 하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막 들떴어요. 야, 이렇게 하면 좀 뭐가 되겠구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막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막 우리 교회 막 이름이 나타나겠구나. 열심히 했습니다. 심지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최근에 얼마나 모든 걸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그것이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주시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나를 위한 것이니? 나 때문에 하는 것이니? 라는 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거 깨닫지 못하고 갔으면요, 여러분 다 저의 영광을 위한 소모품으로 여러분 제가 다 취급했을 거예요. 막 인간으로도 안 봤을 거예요. 내 인정받기 위해 이 교인들은 다 나를 위한 도구야, 막 이렇게 하고 막 휘둘렀을 거예요. 그 마음을 보게 하시는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정말 너 나를 위한 것이니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세요. 너 종교인으로 계속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나를 예배하는, 나를 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질문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이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내가 섬기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경기가 어렵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예요. 저를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지 이번 한 주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이번 한 주 회복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준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줄 압니다. 정말 너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정말 너가 나를 믿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는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니? 라고 오늘 물어보실 때 하나님,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 그것 한번 이뤄보고자 했습니다. 주님은 그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마음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위한 삶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심지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종교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의 도구로 수단으로 삶으며 살아왔던 모습들은 없었는지,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데 점점 이 생활은 아버지 종교인의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종교인의 삶으로 누군가를 비판하며 판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며 그렇게 하나님마저도 나의 삶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내 마음속에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있어야 내 삶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있어야 내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없으면 나는 숨 쉴 수 없고, 그 주님이 없으면 나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님 때문에 살아가며 주님 때문에 섬기고 주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는 우리의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종교인의 생활이 아닌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라스베가스 교회, 온 세계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